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언약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시다. 언약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영적 리더십을 키웁시다. 영적 리더십을 키웁시다.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부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27장 이후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편집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 종족의 영적 장자로서 나중에 보면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 오늘날 이 사회가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영적 리더로서 증거 있는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그릇이 세계적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래 보면은 리더라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등 하면 리더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한국은 1등 컴플렉스에 빠져가 1등이 곧 리더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1등은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1등은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1등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1등인데,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1등인데, 스탈린 같은 사람이 1등인데, 그 사람이 리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는 파괴적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진정한 리더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10대, 20대, 30대를 좀 우리가 타겟을 해서 이게 리더십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게 교회 와서 지금 예배와 메시지 훈련도 시키지만 이게 지금 제 생각 같아서 옛날 같으면 독서 세대란 말이에요. 미 목사님은 우리 세대는. 그래서 책을 읽고 페이퍼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다 이전에 집중력도 있고 이해력도 요즘 애들보다는 잘 있어요. 요즘 사람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탁월해.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이게 계산을 하고 과정을 지켜보고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시켜주면은 이게요, 이 무솔리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스탈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치 히틀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시지도 메시지만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왜냐면 메시지를 하면 아까 내가 왜 책 이야기하느냐, 책을 읽은 세대 같으면은 알아서 좀 이렇게 해석을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서 클럽 내지 리더십 훈련,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1등이 리더라고. 1등이 리더 아니에요. 리더십을 가져야 리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뭔지. 첫째, 영적 리더의 기본이 뭐냐? 희생정신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주었느냐? 마태복음 17장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는 16절부터 20절만 읽는다니까. 그 이유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이 말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들은 건데.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너희도.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준비되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리더십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뭡니까? 털어놔세요. 털어놔야지 설명을 하지. 자, 자기를 부인.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오늘날 왜 리더가 안 되냐?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해. 자기 거 다 살려놓고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해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은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가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제자라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똑같이 가졌는데 한 사람은 떡 때문에 쫓아간다.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그 땅에 1, 2절 보니까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비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라. 그 상황이요, 심각한 기근 속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굉장한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는 지금 지난번에 가져왔던 양식이 싹 다 떨어졌어요. 다시 곡식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자식들 보고 양식을 가지고 다시 가져오라 하거든요. 이건 지금 양식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무슨 파노라마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안 오면, 위기가 안 오면은 눌러 앉아버리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위기가 있다. 처음부터 요셉처럼 깨달아버리면 제일 좋지만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언약 성취의 파노라마를 볼 적에 창세기는 언약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걸 녹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지를 연구하듯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파노라마처럼 성취되어 갔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다 할 적에는 분명한 것은 기도 중에 딱 깨달아버리면 지금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 보면 확실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요 어려움이라. 그 위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답부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 리더가 되려고 하면 벌써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근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부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냐 할 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진짜 언약 잡고 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처한 상태는 뭡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데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루에 또 올직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둑으로 또 스파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자기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보다는 예측을 한다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고 양식을 못 만나니까 구해올 수도 없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또 돈에 자루도 들었는 이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더 험난한 문제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측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기의 상위 사역자인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여러분을 이해 안 해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은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없는 거고. 거기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데 무슨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도 왜? 꿈쩍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상황이 오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지난번에 애굽의 양식 얻으러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쭉 그냥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뭡니까? 만나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었어요. 상황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뭡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3절 5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지 않으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다. 그 쌀도 못 구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왜 쓸데없는 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요, 그 당시에 애굽 총리가 아버지의 생사도 물어보고 아우가 있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면은 내가 내 몸으로 담보를 삼겠다. 그래서 베냐민이 뭡니까? 못 돌아오면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희생하겠다 대신. 내가 대신 희생할 테니까 나를 믿고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나중에 44장이면 뭐 진심으로 이제 요셉이요 어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이 어떤가 떠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잡잖아요. 잡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베냐민을 뭡니까? 변호하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죽인 이야기 쭉 이야기하잖아요. 팔았던 이야기. 동생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래 우리 아버지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난 동생 한 명 있는데 그 낙을 두고 아버지가 사는데 내가 대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말로 한 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 각오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리더십은요. 그런 리더십이에요. 성경에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이후 24절에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정신이요. 가정의 화목을 이룹니다. 제가 제 변명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보니까 경상도 사나이가 요즘 인기가 없어. 근데 잘 생각해. 역사의 물을 잘 해야 돼요. 왜 한국에 제가 지방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역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경상도 사람이 더 많이 지배를 했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간단합니다. 경상도 여자의 희생이 크다. 무조건 밖에서 남자들은 이게 볼지는요 여자들은요 이게 경상도에서 진짜 불행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산다는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할 정도로 이 경상도 사람 남자들 무시하다니까. 그런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밖에서 잘하고 못하고 일하는 거 말고는요 경상도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요 절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남자들이 들어가 다 해야 돼. 어쩌면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겠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경상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도 남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희생정신, 아내의 희생정신 때문에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가정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어머니가 희생하기 싫어. 아버지도 희생하기 싫어. 내 자리만 찾고 싶은 거예요. 주고 자빠지는 거는 자식들만 주고.
왜냐? 희생정신이 없어요. 부부 10계명은 있어요. 왜 나에게 안 해주느냐? 왜 당신이 나에게 안 해주냐? 이것만 있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에 대한 희생, 남편이 아내에 대한 희생, 더 나아가 부부 공동으로 자식에 대한 희생, 이거는 옛날에 비해서 안 하려고 하는. 요즘 자식 안 낳을래. 요즘 희원이 자식 낳아야 돼 있으니까 가지고. 요즘 희원이 세대는요 자식 안 낳기 운동을 한다고. 왜냐? 수억이 들어간다 이거지. 돈 계산하고 있는 희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부흥은 일꾼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언약 체험을 가진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복음화에 뭡니까? 기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날 선교 한국을 이룬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요.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 로마, 또 뭡니까? 독일, 영국, 미국, 다시 한국으로 넘어갈 때 그쪽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정신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조카지만 최성교 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것도 결박해야 돼요. 세상에는 집에서는 통해요. 교회에서는 통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내 자식이니까. 집에서 통해요. 엄마는 내 자식, 내 아들이니까. 교회에서는 내 제자고 우리 성도니까 패밀리 의식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은 시키지만은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문제가 생기면 프로텍트 하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깎아내릴까 하는 것이 세상이라니까. 거기에서 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래 앞으로 계속 그래 해. 끝이에요. 끝. 그래서 항상 레디고 상태에 있어요. 항상 레디고 상태. 자, 그래서요. 리더는 뭐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근데 요즘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 워싱턴에 이거 아주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는 거두고, 첫 여성 대통령이 와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럼 뭐 대변인이지 하는 친구는 난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1등 리더십에 빠져있는 문제라. 그 사람은 1등으로 달렸겠지. 뭐 공부가 1등 했든지, 뭐 사람 앞에 줄 서는 걸 1등 했든지, 뭐가 1등 했겠지. 1등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리더는 아니라. 자기가 대변인의 책임을 감당하려면은, 대통령을 경호원 붙듯이 붙어가 다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무슨 술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술 먹을 시간도 있습니까? 이야, 참 대단한 나라다.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리더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달랐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진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올시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리더의 가장 좋은 모델은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요
하늘 창고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헌신이에요. 여러분 돈도요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사든지 전도 자료를 여러분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제가요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날 뭐 약속도 잘 안 되고 전도를 하면서 미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미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래.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라고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요. 남의 걸 얻어먹어서 응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 인도 받아 가니까네요. 앉아있는데요. 누가 어느 청년이 오더만 목사님이라더만 자네가 여기 어디 왔냐 이러더만 자기 밥값 내고 갔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냐. 정말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올인을 그쪽 방향으로 가면요. 꼭 그런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제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 체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4장에도요 요셉이 이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아까 말했다시피 베냐민은 이제 몰고 가는 게 도둑질해 갔다고. 이때 뭡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때 요셉이 감동받잖아요. 야, 저 형이 나를 애굽에 팔자고 했던 장본인인데 그 형의 입에서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죽을지도 모르는 걸 자처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벌칙에 뭡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도 저렇게 주무르셨구나.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울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오픈하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때서야 이야기하기를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고. 여러분 허물 많았던 이 유다가 요셉을 앞장서서 팔았던 그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9장이면 요셉 이야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삽입구절로 누가 나와 있다고요?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유다가 등장을 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다말 사건 나오잖아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뭡니까?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 정말로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체험해버리고 나면은 어떤 리더가 되어버리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구나. 그렇다면 내가 언약적 희생은 값어치 있는 것이다. 내 언약 성취를 위한 헌신을 할 적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축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코람데오 선교회를 제가 평생의 하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TNT, Teenage 20, 30 그래서 Teenage and 30 세대 1030 10대부터 30대를 살려서 10대들은 뭐 했느냐 비전을 품게 꿈을 품게.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누구예요? 10대입니다. 요셉이 언제 꿈을 꿨습니까? 10대에 꿈을 꿨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이 20대에 노예생활 감옥살이 하면서 그 감옥과 노예생활을 포기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30대에 뭘 했습니까? 세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미 목사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방향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한 명을 찾더라도 모으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모으는 것이라면 나는 도둑놈이에요. 장사꾼이에요.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도 있습니다. 아들, 딸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리더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가능하면 내 자식이면 더 좋지만 아니면 용서하세요.
포기는 안 하겠지만 나는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식에게 투자 안 합니다. 리더에게 투자. 세상 살릴 유관순 같은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자식이라고요. 정확하게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 물론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해야 될 기본은 해야 되겠다. 내 생을 걸고 투자해야 될 사람은 꿈을 가졌는데 1등 컴플렉스에 빠진 꿈 말고 정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책임을 다할 리더. 그 꿈을 10대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지금 다말 사건을 통해서요 이 변화되어졌다시피요 언약 체험이 된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헌신하는 사람 치고 축복 못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걸림돌 중 하나가 뭡니까? 자꾸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유다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는 완전히 뭡니까? 언약적 헌신 속으로 리더의 모습을 보여 거듭났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 새 것이 되었습니까? 교회 살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세상 살릴 새 것이 되었어요. 정말로 가정 살릴 새 것이 되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금요 이 보세요. 이 제습기가요 고장이 나가지고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나가 예배할 때 좀 쿵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는 새 것을 갖다 놨어. 이거는 바구니로 쓰고 새 것을 바꿔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 의미가 새 것. 여러분 저하라고 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 바꿀 새 것, 교회 바꿀 새 것, 시대 바꿀 새 것으로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새 일을 행하려니까 새 것을 가지고 새 일을 해야 돼요. 그 새 술을 새 부주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매이지 말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정말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옛날의 모든 모습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자꾸 옛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3절에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랴. 이 말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요. 안 되는요. 그건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법칙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억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밀어붙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성취되죠.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그건 저는 TNT 세대들을 잡고 이거 해야 되겠다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내 생은 여기에 걸어야 된다. 감사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준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사단이 속는 그리고 교회 오늘날 일꾼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못 받고요,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에게 쏘가니까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꾸세요. 새로운.
언약 체험을 하거나 모든 게 새로워요. 언약 체험. 자, 두 번째, 이 리더가 세워지면요, 자기 희생, 언약적 체험과 언약적 희생을 할 수 있는, 헌신 봉사를 할 수 있는 진짜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은요, 세상에서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면 압니다. 교회 성가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찬양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반주자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돈 주잖아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안 받고 헌신을 하는데, 언약적 헌신을 하면서요, 책임감을 안 져도 되는데 자기 책임감을 지고 한다. 저 사람은 돈도 안 받고 하는데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가면 보나 마나 불을 보듯이 뻔하지. 그 사람은 안 받아요.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대충 한다. 간단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5,000불 받으면요, 4,000불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2,000불을 받으면요, 10,000불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퇴직 충당금 들어가야, 의료보험 들어가야 되죠. 잡비 들어가야죠. 다 계산하면요, 10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요, 안 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다닐 적에요, 회사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과장들, 이상, 차장, 부장들 월급 안 주고요, 과장들까지만 준다고 했어요. 깎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장들 불러서 내가 수석과장입니다. 야, 이런 상황이라는데 너네들 아이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부장님들, 아이들은, 자제분들은 몇 학년이냐? 고등학생. 대학 들어가 입시 준비해. 누가 더 많이 들어가냐? 그럼 거꾸로 하자. 우리가 좀 덜 받고 그분들 더 주자. 다행히 그분들이 생각이 좀 바른 분들이었어. 우리 그래 하자. 정말로요,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자기 기준으로 움직여요. 리더십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요, 회사도 하나가 되고 원리스가 되죠. 빨리 해결이 되죠. 그 부장님들이 자기도 전전긍긍하는데요, 그 밑에 사람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후배를 막 얼마나 이제 옛날 막 밑에 쫄대가 다르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호흡이요, 척척이래 맞는 거야. 그럼 그 회사는 위기 빨리 극복하지. 회사만 위기 극복 빨리 하는 게 그 사람도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게 회사를 다니지만 즐겁잖아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미국 와서는 말은 안 하지만, 청년 사회에 막 평생 하다 보니까, 아, 이놈은 성공한다 못한다. 교회 딱 하는 거 딱 답 나와. 아, 교회는 돈 안 주거든. 대충 한다. 이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러면 인생 실패하니까. 물을 보나 봐. 자, 두 번째, 체인지 메이커가 돼요. 이런 리더가 서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전도자예요. 진정한 리더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얍삽한 말로 립서비스를 가지고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진심이 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단지 말이 아니고요, 생명 걸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립서비스를 유다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생을 진짜 걸고 책임감을 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을 바꿨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유다의 말을. 그 야곱이 알잖아요. 유다가 벌써 사실은 야곱은 모르지만 동생 팔아놨고 와가지고요, 형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자기도 함께 팔아놨고 자기가 앞장서놨고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형제들이 지긋거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들어간다고요? 형제들을 떠나가 이방으로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과정 속인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딱 볼적에 유다가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언약 성취를 체험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생을 걸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유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가요, 다 들어주는 척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언약을 립서비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지만은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 진정한 리더는요, 가슴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을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여러분, 늘 소극적으로 과거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에 빠져가 정정건건하는 사람, 망설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사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용사셔요. 여러분 세대를 보면서, 인민생활 여러분 세대를 보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경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1세대처럼 되면은 우리 한국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 다민족 사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민사회 하다 보니까 너무 말조심도 너무 많이 하고요. 말조심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 도전해야 돼. 일을 저질러 버려야 돼. 근데 언약적으로 해야 돼.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자, 요셉을요, 베냐민을 이제 또 나중에 할 적에 뭐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베냐민을 구출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벌써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감동을 시켰지만은 요셉의 마음도 감동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잖아요. 유다가 눈치라도 저기 동생일지도 모른다, 비슷하게 생겼다 이래서 한 말이 아니고, 유도해본 게 아니고 정말로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정말로 자기가요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단순한 어그리, 지적 동의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변화를 위한 순종, 액션.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은 뭡니까? 근본,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근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은,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과 생활이 플러스된 거예요. 복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활은 뭡니까? 나의 기본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기본. 그동안에 왜 안 되냐? 기본이 무너져요. 예수를 믿고 나도요, 그동안에 해왔던 기본이 안 되어져 있다.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내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감람산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나의 감람산, 나의 40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10일,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충만. 전혀 기도해. 오직 기도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이해되도록. 오직 하니까 회사를 때리치고 모든 걸 때리치고 이런 자기에게 있는 회의와 걱정과 그러면 모든 질문이 다 내려올 정도로 아멘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때 아멘은 그냥 동의의 아멘이 아니고 보라 이야기할 적에 이 딱 나오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나오는 그 1장 14절. 내 평생 기도, 내가 이제는 다른 거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올인해야 될 게 뭐냐? 나의 평생 기도가 뭐냐? 나의 하나님 나라 의는 뭐냐? 나의 십자가는 뭔가? 그게 발견 딱 되어지는 나의 10일 성령 충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정확하면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은사 다 나타나지만 공통점 하나 딱 있습니다. 나의 미션이 발견돼요.
나의 미션이 발견 안 되어졌다.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집 사기 위해서 방언합니까? 떱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미션이 발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왜 줬습니까? 방언하라고 줬습니까? 병 고치라고 줬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은 딴 것까지 정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 체험되죠. 그걸 보고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이게 되어질 성도들이죠.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 리더의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다 맡겨야 돼요, 이제. 영적 리더, 기도의 비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유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면 이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는 말은 염려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병밖에 없어. 걸릴 게 안밖에 없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한 달만 염려해버리면 안 걸려버려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보니까 우리 미 목사님 오래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유머와 웃음과 위트를 가지고 극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 목사님이 여기 이사서 가시고 나서요. 제가 책장에 미 목사님 보시더니요. 웃음에 관한 책을 싹 걷다가 저다 갖다 놨습니다. 매일 읽고 있어요. 왜냐 나도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정말로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요. 맡기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다 맡겨. 우리는 다 안 맡겨. 일부분은 내가 따지고 앉아있어. 그게 사단인데 늘 두루 다니면서 주로 다 안 맡긴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안 맡긴 사람. 믿음을 굳게 하네. 누가 맡길 수 있냐? 믿는 사람만. 제가 설명할까요? 목욕탕에 가니까요.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못 맡기겠더라고. 주인도 못 믿는데. 주인도 못 믿겠더라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 놔두냐? 그냥 주인한테 맡기니 차라리 그만 놔두는 게 나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얼마나 나니까. 왜 주님께 안 맡깁니까? 목욕탕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목욕탕 주인이 아니에요. 다 맡기셔요. 목욕탕 주인은 나 모르겠는데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다 맡긴 거는 다 책임지셔. 안 맡긴 거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요. 정죄의식 가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요. 정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없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기도 응답하는 특권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인 사람은 은혜와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고민 많고 염려 많으면 몸에 이상 옵니다. 종합검사 아무리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요. 질병의 60%는 고민과 염려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거 다 맡겨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걸 맡겨줘요.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냐민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그거요. 이러면 이를 내려놓았을 적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로 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베냐민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유다도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는데요. 베냐민은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뭡니까?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리더가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최고의 업그레이드 된 리더가 전도자예요. 결론, 세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요, 주어진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고요,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다,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정신.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나중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누리게 돼요. 사실은 창세기 전체의 파이널라이즈를 하는 핵심의 복선에서 앞으로 최고의 살아남을 서바이벌 주역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곱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야곱의 체질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유다의 말을 듣고요, 자기가 우상처럼 여기던 걸 내려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성취 속으로 자기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모르지만요, 맡기고 가다 보면, 가보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못 한다, 이 말이죠. 자, 미국은요, 참 교포사회는 힘들다는 게, 사실적인 말을 안 하면은, 근데 오늘도, 야, 이거 겁나구나. 내가, 이래 좀 이래 하라고 말을 했는데 보니까, 정작 알고기 상처를 더 받고 있어요. 혹시나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앞으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말로, 뭐 말을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께요, 형제들에게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 깨달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떡주무르듯이 주물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지금 롤 모델 치유 나오잖아요. 요즘 치유에도 보면요, 역할 하잖아요. 아버지 역할하고 엄마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예를 들면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엄마 입장이 되고 누나 입장이 되고 이야기해보는, 막 하다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요,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지금요, 형들에게 그걸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도록,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안 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배를 끌고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배를 끌고 항해를 하다 보면요, 풍랑과 암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내부적으로는 선원들을,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 이 팀워크 웨이커가 돼요. 여러분이 나서줘야 돼요, 평신도.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각종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갈등이 끊임없이 몰아닥칩니다. 이때 보니까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우리 교회는 금년에 전도운동의 바탕을 준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 1현장 갖기 운동, 5인 1조 기도팀, 2인 1조 전도팀 구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지는 일에요, 한 팀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영적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장과 교회를 살리고 기관과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사회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잡은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